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저녁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제 새벽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을 깨워서 지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모입니다. 전 세계 교회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우리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그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주중에 뭐 새벽 기도회, 뭐 수요 예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구역 예배 없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쉽겠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인도해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 뭐 바이블 스터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마 재직 정도 되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우리가 인생 75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70년 따져도 1920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에 대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보면 공통적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이에요.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파들,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예배 정의한 거를 예배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소개하겠는데 존 버카트라는 사람은 이게 개혁교회 예배학자인데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축제적 응답이다 그랬어요. 또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침례교 예배학자인데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그래서 계시, 응답. 또 폴훈 장로교 예배학자인데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 또 성공의 예배학자인데 에벨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응답이라고 했어요. 저의 스승이었던 이 한일장신대 전 총장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은 이렇게 조금 풀어 설명했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가 너무나도 뚜렷하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의 내용을 보면 예배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먼저고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감사해서 응답하는데 찬양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응답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응답,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예배 순서를 봤어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 순서는 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계시, 사랑, 그것들이 뭘까요? 여기 보면 예배의 부름,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해요. 경배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용서의 선언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요.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보면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뭘까요? 계시의 말씀이, 성경 봉독하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축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죠. 찬양으로 응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 기도로 응답하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고 찬송으로 응답하고 봉헌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다. 제가 첫날 밤에 예은이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한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난 95년에 우리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해, 이 겨울에 성탄절에 가까운 때였죠.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함께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였고 딸의 이름은 4살짜리였는데 구이안이라는 아이였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구석에 한 구덩이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이 무서워서 자꾸 웁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아저씨들이 우리 찾으러 올 거야. 만일 아저씨들이 우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엄마? 그럼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는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은 다가오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그럼 마침내 아이는 공포와 허기에 지쳐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먹을 것, 물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사그러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어머니의 손에 무엇인가 예리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쏟아져 내린 유리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긋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게 해요. 구이하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의식이 가물가물 흐려져 가던 아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엄마가 구해준 물을 마시고 비로소 가란 목을 축이고 의식을 회복하게 되죠. 사실 그것은 엄마의 몸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구조대가 이 두 모녀가 갇혀 있는 걸 지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건물더미를 치웁니다.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다 치우자 거기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한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진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인데 그 엄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 때로는 전쟁과 같은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는 자식을 포기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서 응답하면서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 응답하는 행위, 그게 월십이에요. 월십이란 말이 worth, 가치, 신분이란 뜻이에요. 가치를 돌린다,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 그게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최고로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행위,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나? 하나님 찾으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나? 앞에 요한복음 4장 전후 좌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여인이었고, 그들 모두와도 헤어지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저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서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웠다면 그녀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다. 정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마 그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녀는 아마 왕따를 당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그런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리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낮 12시에 나왔어요. 정오에 나왔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해가 진 오후에 나오지,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대낮에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물 길러 혼자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나온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그녀는 어쩌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을 달라고. 이건 그 당시 사회 관습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시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녀는 사마리아인에다가 뭐예요? 여인이었어요. 또 여인인데 깨끗한 삶을 살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도저히 2000년 전 당시에, 그 당시에 상대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의도적으로. 흔히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건너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했어요.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결국 그녀를 구원해 주시죠. 이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침내 이 여인이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습을,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놀라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마침내 구원받은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목말라 하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예배드리나?
이렇게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오늘 이 수가서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신령으로, 저는 신령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영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로마서 1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심령으로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긴다는 단어는 리투르오,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려면 우리가 좀 더 영으로 예배하는 걸 알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게 물론 헬라 사상에서 온 거지만 흔히 그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따라 하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 낮 9시, 11시, 1시 반 시간에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육으로 예배 드린 모습이죠.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일 되면 그냥 당연히 교회 가야 되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야 이놈아, 네가 네 집 자식인데 네가 예배를 빠지냐. 집에서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냥 예배 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었죠.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나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육으로 예배 드린 모습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찬송 부르고 혹은 뭐 로마 천주교 교인들처럼 예배당 안에 촛불을 밝히고 혹은 뭐 성호를 긋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통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그걸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 행위일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행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관행을 예배라고 혼돈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혼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혼은 우리 감정이 일하는 위치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예배는 육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 혼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 가다가 감정이 고무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젖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눈물이 흐르거나 기쁨이 넘쳐 감격에 젖기도 하는 현상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막 감동을 하다가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사실은 혼으로 예배 드린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4부 예배, 청년 예배, 5부 예배가 대학부 예배인데 제가 그 협동 목사의 목회를 할 때에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시면 제가 주일을 1, 2, 3, 4, 5부를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하여간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들어가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막 앞에 한 4, 50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뭐 그냥 뭐 드럼 치고 뭐 아주 열심히 찬양하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춤추고 찬양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부 예배였는데 5부 예배였는데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이제 이러고, 근데 마침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내가 이제 강단을 딱 섰는데, 아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 핸드폰 가지고 있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이 이게 예배드린 자세가 이게 뭔가 말이에요. 아니 조금 아까 찬송 부를 때는 막 춤추고 막 뭐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정작 설교 시간인데,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시간에 다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멈췄어요.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싸지 놀래가지고 다 고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예배드린 자세가 이게 뭐냐? 아까 찬양 시간에는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시간에 다 이러고 앉았고 핸드폰 가지고 한참 야단을 쳤어요. 설교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날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도심에 그날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는 교회 주차장에 놓고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려고. 그 교회는 한 블럭 나가면 큰 버스를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대학교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식당이 참 많고, 그런데 앞에 예배 끝나고 이제 저도 나가고 있는데 앞에 청년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나온 친구들이에요. 이제 가는데 큰 길을 딱 접어들었어요. 그 큰 길로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가왔는데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조금 아까 예배 시간에 막 찬송 부르고 막 하고 열심히 하던 친구들인데 전부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르르 들어가는데 맥주집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호프집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그맣게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맥주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조그맣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막 하던 거는 도대체 뭘까? 그 스트레스 해소했나? 물론 뭐 호프집에서 돈가스도 팔겠죠. 밥 먹으러 들어갔겠죠. 근데 어쨌든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날 그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맥주집에 들어간 거라면, 술 마시러 들어간 거라면 그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지. 그냥 감정 스트레스 해소한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용합니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이 역시 썩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영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나?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자극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에 넘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결론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아까 그랬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내게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시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유전공학으로 PhD 하던 친구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된다. 날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기 전에 선배님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믿어지냐고.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연구실에 실험실에서 복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 통해서 복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어요. 지식을 구하는, 철학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인간이 창조의 영역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예요. 과학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지금도 생각해봐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 만났다 그랬는데 서울의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그때 대학생 선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제 막내 누님이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3시간을 제가 울었어요.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 사실이 말이에요.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 제가 3시간 동안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당연히 나는 교회 나가는 거고 습관이었죠. 근데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날 위해서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나의 주님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주님 만났어요. 제 하나님 만났다. 주기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듭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깨달아지지 않았다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죠. 자,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 영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의 방해물들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깨끗이 물리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로 드린 예배라 그러는데,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뭐냐?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한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월요일은 뭐 하셨고, 화요일은 뭐 하셨고, 다 그리고 목요일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만찬하시고, 그리고 잡혀서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낱낱이 하나님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가 있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주중에는요, 단 한 번도 말씀 읽지도 않다가 기도도 하지 않다가 주일 돼서야 성경책 먼지 무는 거 털털 털고 나오는 것은 진리로 예배드린 자세가 아닌 거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려면,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걸 묵상하면서 지냈다면 그는 분명히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에 가면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예배의 자세가 바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예요. 어떤 기대도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주일 예배 공예배 때 나오기 전에 아침에 나오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어떤 기대감이 없어. 그 어떤 마음에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9시다 11시다 그 예배 시간 맞춰서 열심히 오느라고 오죠. 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도 참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예배 시작하고 제 설교할 때까지도 계속 2층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날 만나 주실 거야.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 날 만나 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진리의 음성이, 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정말 영광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응답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에서 우리는 또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심령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들었던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고든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한 시간 위에 올라가면 고든 코넬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데는 한 작은 경험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주간에 교회가 컸어요. 큰 교회였는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장례가 여러 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장례를 몇 건 주중에 치르느라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하느라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아예 물리적으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이 돼서 겨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못했으니.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주중에 여러 건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하시니까 그만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서재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목사님이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 시간에 어떤 일을 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으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낮에 막 헤매던 꿈을 또 막 악몽을 꾸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주일 아침 시간에 다 돼서야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들고 막 헐레벌떡 교회를 향해 달려갔는데 벌써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그득히 앉아 있어요. 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 예배가 시작돼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한 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뵙는 분인데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 마치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고 자꾸 이제 보다가 이 목사님이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나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찬양도 성령하는 사이에 목사님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나오니까 악수를 하고 이제 한참 그분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안내하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가 예배 인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이런 분이 앉아 있었는데 혹시 그분 안 오셨냐고, 이런 분 못 보셨냐고. 목사님 그런 분 오셨다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안 나오시는, 교인들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오늘 뭐 바쁘셨는지 목사님 축도하고 나오시는데 바로 먼저 가셨어요. 그러냐고, 내가 그분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탄식을 하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분 누군지 모르세요? 그분 누구냐고.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하필이면 오늘같이 내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죽 썼는데 오늘 예수님 오셨냐고 하면서 목사님 막 단식을 하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잠깐 나가시면서요 다음 주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깼습니다. 꿈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꿈을 깨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인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왜 미처 생각지 못했을까? 내가 그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얘기했지만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다음부터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목회가 달라졌어요. 늘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왜 손잡고 다니십니까? 나 예수님 손잡고 다녀. 늘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그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럴 수밖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손잡고 사셨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높은 하늘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주의 영이 우리의 예배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 뵈었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또 세상에 나가 삶으로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더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